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 땅을 살아갈 때 긴장할 때가 있죠. 면접을 보거나 또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긴장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서워할 때가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간혹 청심환을 잡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속해 있는,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연합군과 아브라함이 속하지 아니하는 연합군이 전쟁을 하여서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연합군이 패배를 합니다. 말하자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포로로 적군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가족들도 롯도 함께 포로되어서 잡혀갔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야, 잘 됐다. 내 말 안 듣고 나에게 좋은 땅 안 주고 욕심 부리다가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리온 종 318명을 함께 그들과 함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나아가 전쟁을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조카 롯과 아울러서 재산, 가족들, 친척들을 다 빼앗아 왔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축제 분위기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왜냐? 혹시 그 연합군들이 전쟁에서 자기 자신에게 패배하였지만 다시 재무장하여서 그들도 이 아브라함에게 싸우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찾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서워하였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재무장하여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찾아올까 봐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왜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고 창대하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가 같은 자녀의 은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그마치 10여 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별과 같은 자녀의 은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는데 자녀가 없어요. 사라를 통하여 잉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크고 작은 약속들이 32,600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 한마디 믿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에 의하여서 불안해하고 있고,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이 10여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시는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15장 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은총을 주겠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어떤 학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총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약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귀한 은총과 축복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크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연합군이 다시 와서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 번 더 창세기 1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힘들 때에는 밖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두렵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있으면 방에 방콕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밖에 잘 안 나가려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방에만 있으려고 하고 밖에 나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밖으로 이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이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끌고 가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사라의 별, 저 별은 손자의 별, 저 별은 며느리의 별, 저 별은 또 손녀의 별, 별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시청각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도록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의 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후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뭔가 하면은 상상력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상상력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신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바트라는 유명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상상력은 신자들의 제3의 눈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아름다운 하늘을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 별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저 별을 바라보는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저렇게 많은 은총과 축복을 저렇게 많은 자녀의 후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저 별을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움을 겪습니다. 서러움을 겪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억울하게 형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움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꿈을 이룩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상의 가정에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가 감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라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후손이 태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요셉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역사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이성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어떠한 일들도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이끌고 가서 억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어린이 우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 새끼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런던을 구경하고 싶다라고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기 고양이가 런던에 가서 영국의 수도에 가서 모든 구경을 다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국 왕실에 가서도 구경을 다 합니다. 얼마나 행운입니까? 시골 촌뜨기 고양이가, 어린 고양이가 영국 수도 런던에 가고 왕실에 가고 온갖 구경을 다 하였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왕실과 영국 구경을 다 마치고 부모 시골에 내려왔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이 고양이들이 말을 합니다. 이야,
너 얼마나 좋았느냐, 무엇을 보고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어린 고양이가 옆에 있는 그 고양이 친구들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그곳에 가서 쥐 새끼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렇죠? 고양이가 영국 런던에 가서 구경을 하고 왕실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겨우 보고 온 것이 뭐예요? 쥐 새끼만 보고 온 거예요. 쥐 새끼는 그렇죠, 시골에도 있잖아요. 좀 왕실의 어마어마한 것들, 또 런던 시내의 그 높은 빌딩들, 사람들, 그 멋있는 신사들, 숙녀들 보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겨우 보고 왔다는 게 쥐새끼 보고 왔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얼마나 한심스럽게 그 부모들이, 그 친구들이 그 고양이를 보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무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저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루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 밖으로 이끌고 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뭔가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생각은 내 종, 우리 집에 있는 그 신실한 종 엘리에셀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게를,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그 가문을 이어나가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에 모래가 같은 후손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근대 고대 이 시대에는 자녀가 없으면 그 집에 신실한 종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가문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태어날 자녀를 통해서 가문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생각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럴 만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뭐가 증거가 있어야 내가 10년 동안 지금 기다려 왔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언약 예식을 행하자. 그 언약을 체결하자라는 거예요. 그 언약 예식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질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대 지역에서는 어떻게 언약 예식을 행하였는가 하면은 그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져와요. 그 제물을 칼로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염소가 있어요. 여기에 그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쪼갠 그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오른쪽에 놓고 또 왼쪽에 놓아요. 왼쪽에 놓고는 가운데로 언약을 체결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벌려놓고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한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만약에 두 사람 중에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과 같이 쪼개어서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계약서 쓰고 말잖아요, 그렇죠?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그러면 사인하고 끝나는데 이 옛날에 고대 지방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어서 그것을 양쪽으로 놓고 가운데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이렇게 짐승처럼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는데 누구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횃불만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횃불만 지나간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지금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횃불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혼자만 지나갑니까?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면은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끝까지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자기 부인 사라가 누구와 동침하라라고 말을 합니까? 하갈, 내 종, 여종과 동침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방적인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이 언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혼자만 지나갔어요. 왜요? 하나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약속, 이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사라가 첩을 통하여 자녀를 낳더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강건케 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약속이 우리가 그 붙잡고 의지하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못하는가?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믿어요.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하나님의 시기가 언젠가,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차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물컵이 있는데, 그렇죠? 물을 부어요. 이제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기 직전에 넘치는 거예요. 그게 때가 차다라는 거예요. 때가 차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차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차면 오늘 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가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는 언제입니까? 25년 기간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때가 75세잖아요. 이삭을 선물로 받았을 때가 100세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려야 할 때가 몇 년인가? 25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간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에서 오늘날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밀리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잖아요. 그의 유명한 작품 중에 만종이라든지 이삭죽기라든지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골 출신이에요. 농민입니다. 가난해요. 그의 아버지는 그 시골 교회의 성가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이제 그림의 소질은 있어요. 시골에서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학교가 있고 학원들이 있고 이런 번화가들을 찾아가서 배울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도시로 올라와서 생활할 것이 없어요.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림의 소질은 있는데 처음에 생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누더 있잖아요. 누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누더 그림을 그리다가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절대로 너무 생활하기 힘들지만 또 교육을 받기 위하여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누더 그림을 할 수 없어서 그리고 생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가 출생합니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골에서 생활하였으니까 풍경화를 그립니다. 근데 풍경화를 그려봤자 인기가 없어요.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작품이 만종 이삭죽기를 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려봤자 인기가 없어요.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때가 되니까 만종이라는 이삭죽기라는 유명한 작품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여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십시오 부르짖는 간구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힘든 것은 때가 차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기하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기까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였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때가 차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삭을 선물로 받을 그날까지 인내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창조적인 신앙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요셉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총과 축복을 힘입고 이 땅에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